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월드컵 20세 이하 축구팀이 결승에 진출해서 아깝게 지긴 했지만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2002년 우리 한국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4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빨간 티셔츠 입고 붉은 악마라 그래가지고 다 나와서 엄청나게 응원을 했어요. 여기 LA에서도 응원하고 미주 지역에서도 응원에 각 곳곳에 모여서 응원했는데, 이 축구 경기는 혼자 보는 것보다 모여서 하면 훨씬 응원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줬어요. 이번에 이 팀을 이끈 감독이 정정용 감독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리더십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20세 이하니까 20살 아래 아주 신인 선수들입니다. 이름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이고 몇 사람 이제 해외에서 뛰지만 이게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신인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최고의 성적을 낸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틀림없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젊은 선수들한테 경기에 임할 때마다 한번 마음껏 놀아봐라 이렇게 리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톡이나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축구팀들은 전통적으로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면 한 2달, 3달 동안 가족도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전화기도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산만해지고 자꾸 딴 생각하면은 연습에 집중을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단체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 생활을 잘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은 생각을 반대로 했어요. 선수들이 젊고 지금 한참 친구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거 카톡도 못하고 페이스북도 못하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선수들이 준비하고 경기하는 전후를 다 이렇게 SNS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기에 임할 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실컷 즐겨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수들이 실컷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일을 만들었어요. 우승까지 내다보는 결승전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 비전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데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 골을 많이 넣어서 내가 꼭 돋보이는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경쟁이 되지만 골에 상관없이 실컷 즐겨봐라. 그러니까 즐기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패스도 해주고,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은 패스를 잘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순간에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게 기회를 자꾸 주니까 상대방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래서 거기까지 좋은 성적을 내서 이번에 대통령이 청와대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밥도 사주고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다른 축구 선수들도 날마다 청와대 오면 좋겠대. 이게 벌써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참 잘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자꾸 경쟁하다 보면 자꾸 분열이 생기지만 내부적으로 하나로 자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그렇지만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참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뤄놨는데 경쟁하다 보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게 되는데, 함께 가는 것이 즐겁고 그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행복이 이 공동체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하는 짓은 좀 미운데 애정이 가요.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는 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영상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성을 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충격받았대요.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딨냐. 아니, 하나님한테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싫다고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대단하세요. 이런 선지자를 그냥 또 봐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요절을 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마음만 조금 잘못 먹어도 하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고, 또 다윗도 조금만 딴 생각하면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요나는 하나님에게 막 대놓고 대들고 막 성을 내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달래시지 이 사람을 뭐 벌을 주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벌 주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어요. 거기 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조금만 회개하면 그걸 다 무효로 돌리시고 다시 또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이 근본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만 오면 좋겠는데 요나는 원수들도 사랑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은데 저 원수의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제국주의에 35년을 고통받았어요. 그거 정말 되돌이켜보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분노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미운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저 도쿄에 가가지고 그 신주쿠거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축복하겠노라 그러면 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우리한테 고통당한 만큼 저들도 고통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멸망을 막아주시겠다고, 그런데 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가려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갈 때에 여러분 요나 다 아시다시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고기가 고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3일 동안 고래는 숨을 쉬는 동물이니까 물속에 있지만 숨을 쉬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3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토해내게 했습니다. 물가에 토해내서 이제 요나가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거두시는구나. 또 회개하고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걸어서 3일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성이.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전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꼴은 못 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복음을 전합니다. 3일 정도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어요. 또 하루만 전했는데 제가 어떻게 전했을까 상상해 보니까 조그맣게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에는 이 성이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여러분 40일 만에 망하니까 회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한 거예요. 하루만. 거기에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루만 전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40일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하루만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전부 회개를 해서 왕부터 이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통곡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정말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악행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아마 그때쯤 이들이 어려운 형편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얘들이 회개한다, 그러니까 내가 멸망을 보류하겠노라. 큰일 났어요.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안 오려고 한 겁니다. 이놈들을 용서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고통 중 만큼이나 고통을 주시고 용서라든지 해야지. 얘들이 거저 용서받으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 쩔쩔쩔 매는 거예요. 얘는 눈에는 눈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고통은 그러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저들도 고통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망할 거라고 내가 한번 두 눈을 치켜뜨고 이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불로 멸망당하는지를 계속 내려보고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애교스러운 방법을 한 가지를 동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박넝쿨이 한두 시간 만에 크게 자랐습니다. 이 박넝쿨이 아마 잎사귀가 굉장히 큰가 봐요. 큰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박넝쿨은 자라려면 며칠이 걸리거나 한두 달 걸리거나 그렇게 자라는 거지 갑자기 한두 시간 만에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예요.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이거가 아유 시원하다. 이렇게 더운 날은 역시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좋아. 그리고 이것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망하기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다 없어지니까 또 그 찌는 태양이 뜨거워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성질도 고약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 듣고 거두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너는 그늘 가려주는 박넝쿨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죽고 싶다 그러니 그 생명 하나도 너는 귀하게 여기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 있다. 이걸 내가 죽여야 되겠느냐 이거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살려주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냐. 그리고는 요나서가 끝납니다. 제가 항상 감질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요 뒤에 요나가 회개했다더라든지 아니면 니느웨가 말을 안 들어서 멸망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요나서 5장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5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다더라. 이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아무것도 없고 알아서 고민해라. 하나님이 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나처럼 고집부리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고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주의 일꾼도 보내고 또 회개도 요청하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그 좁은 민족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요나가 겪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즐거움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소유가 내 거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눠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좋지만 남과 하나님의 관계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요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어느 날 일을 하러 갔는데 일꾼도 없고 본인도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큰 아들을 부릅니다. 큰 아들한테 아들아 가서 오늘 그 포도를 좀 따가지고 상자에 좀 담아놓고 오늘 추수를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농사해놓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버리게 되면 농사가 잘못되니까 오늘 가서 네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빨리 포도회를 좀 이렇게 원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그러고 가다가 아유 오늘 가서 고생할 것 같은데 에이 농땡이나 해자.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큰 아들을 못 믿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도 필요해서 그랬는지 둘째도 와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희 형이 가서 일하러 갔는데 너도 좀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너 그랬습니다. 아 저는 싫습니다. 일하는 거. 아이 가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도 그 든든한 큰아들 시키시지 나 같은 걸 다 시키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나 같은 걸 다 시켰을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가 굉장히 급하신가 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누구죠? 예,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예스 했지만 안 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너 그랬는데도 가서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요나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몸으로는 가서 하긴 했는데 마음으로는 싫어요 지금. 억울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나가 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내 뜻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도 내 뜻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내게 불행이 옵니다. 슬프게 되고 억울한 마음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통해서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함께 기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기쁨이 될 때 나의 행복도 나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잘 되면 조카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잘 되는데 조카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갈라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갈라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서로 그냥 갈라지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서로 다투니까. 또 열왕기 상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온 백성이 좋아했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 좋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질투가 났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 죽는 그날까지 불행하게 살았어요. 자기도 축복해주면 될 일인데 이걸 미워하니까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멸망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뜻으로 합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들을 조련시키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강아지들이 집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제가 몇 가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강아지들이 말이죠, 주인의 얼굴만 보더라고요. 보고 먹을 것만 봐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이나 책망을 일정하게 하면 좋은 강아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면 아무 때나 막 때리고 기분 나면 아무 때나 먹을 거 주면 애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놨나 봐요. 주인이 이뻐하는 그거 하나 바라고 막 질투나 하고 경쟁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여럿 있잖아요. 근데 서로 막 싸우는데 골고루 사랑을 공급해주면 강아지는 또 화해하더라고요. 뭐 사람을 강아지로 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면 옆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걸 가져가는 것처럼 자꾸 모여서는 안 돼요. 그건 그에게 준비된 거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된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걸 확신하면 언젠가는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지금 요나같이 불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주실 축복을 믿지 못했어요. 당장 있는 이 니누의 사람들이 가져갈 축복만 바라보고 속상해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항상 불행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해주셨는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비유를 해주세요. 근데 그 큰아들이 화가 나 앉아 있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은 화가 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달랩니다. 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다 없애고 돌아온 저 아이를 위해서는, 내 동생을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벌려줬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항상 순종만 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한번 먹으라고 잔치는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으니까 난 너무 섭섭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돌아온 탕자는 돌탕이라고 그러고 집에서 말 안 듣는 탕자는 집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탕, 돌탕, 돌탕, 집탕.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름도 참 잘 지으세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더 큰 죄가 뭐냐면 아버지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죽고 안 돌아오면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고마워하는 대목은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돌아와서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인데 받아주세요. 이걸 높이 평가한 겁니다. 아버지는.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중에 하나가 죽으면 아버지의 고통을 받으니까. 재산은 둘째 문제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별로 없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이 잔치를 벌린 것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없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고 내 건 다 네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섭섭해하느냐 하는 걸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잔치에 참여했는지 계속 삐져서 안 참석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결론을 안 내줘요. 우리 하나님은 결론을 안 내주고 우리 보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 이것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걸 순종하고 그 이루어질 때에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5절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이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했어요. 20절과 21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요나는 저렇게 표현한 거지 결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높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아름답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각자 순종하는 몫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믿음의 삶을 채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항상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복이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내게 가장 맞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그 순종을 거부하면 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얘기를 하세요. 원수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원수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도 원수가 있고 직장에도 원수가 있대요. 이분 얘기는 원수라고도 안 해요. 왼수예요, 왼수. 센 발음으로 왼수야. 교회만 하면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일터에 직장에 가도 그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말만 붙여도 곱게 얘기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한 사람인데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몸이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내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불행을 자꾸 겪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건 뭐 대답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수밖에. 그래서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은 내게 좋은 걸 주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 말을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럴 때는. 알았는데도 마음이 안 움직일 때는 이제 성령님이 도우러 나오셔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죽을 것 같으니까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얼마나 나아지냐. 왼수가 백수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백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게. 백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참 또 나중에는 백수가 하수로 보이는 거야. 나보다 못해서 살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행동도 자유롭고 말도 자유롭고 일도 자유롭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면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